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또한 온 세계 사람들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고통하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앓고 있는 약해진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장래의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믿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이 떠나요 내 기도에 가고 전날에 한층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우리를 근심케 하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다 하는 그러한 것도 또 온 세상이 어렵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또한 장래의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그런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찬양하리 나를 불러오시 주를 기뻐하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신,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충만하신 자체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지금도 여전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만족이며 또한 장래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이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불행하다,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때로는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 근본에는 이것저것이 없어서, 이것저것이 부족해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주셨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선물들,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지금 부족한 것 이것으로 원망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놀라운 선물들을 감사하고 또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중에 있는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 내게 주신 은혜들을 주여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이 내게 부족하고 이것저것이 없어서 원하는 남들 다 있는 것 내게는 없다고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 은혜를 원하는 아버지 그 은혜와 선물들을 원하는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귀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아버지 내게 없는 것으로 건강한 삶을 하여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과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작은 음성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 살면서 힘겨워하고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실망하며 때로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다가 왔사오니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씻겨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리한 장마와 여름 뜨거운 햇살을 거쳐 강한 태풍을 거두시고 마침내 맑은 햇살과 푸른 하늘을 열어주신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어김없이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듯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부지 불식간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로, 봉사로, 전도로 또 섬김과 나눔으로 예수 사랑을 전하여 기름 등잔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도 같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것인 줄 압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에는 날마다 새벽이면 들러 나가 만나를 거두었듯이 지난날 우리의 수고로움이 이 가을에 넉넉한 수확으로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함께 나누게 하시고 나누고 싶으나 나눌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돌아보며 위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속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되 깨끗하게 또 흔적도 없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일지라도 이제는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예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더욱 샘솟는 젊은이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노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김영성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그때 우리를 하여금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신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평안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중에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전부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만 이렇게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진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름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초청의 제목으로 다윗의 신용으로 이런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성경 한 권, 조금 더 작게는 신약과 구약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구약도 그 종류로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격으로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가 다 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까지는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들려왔던 구전되었던 것을 이제 모세가 기록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렇게 마치 모세가 살아온 것처럼 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에 오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가 있는 성경 무호서에 우리가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천지창조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민족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를 이끄신 다음에 그의 후손들을 민족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민족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라고 그 이후부터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되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어떻게 나라로 만드셨는지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패망했는지를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인 것이죠. 특별히 에스더서 이렇게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세 번째는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얘기하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 바사에 또 이제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연수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냐, 그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관계가 있냐, 한국에는 한국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성경을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역사서 그러지만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또 나라가 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형통하고 승리하고 평안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는 결국은 사람들의 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에까지 이르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밀했을 때 이렇게 형통했고 이렇게 승리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도모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그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세워주신다. 이것이 역사서,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그 12권의 책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시가서라고 얘기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시가서라고 하는 성경들은 시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가서를 읽어보면 또 역사서와는 또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역사서는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형통하려면 공동체가 형통하려면 이 공동체는 교회를 포함하기도 하고 또 나라, 민족을 포함하기도 하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가서는 또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기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죠. 동방의 의인, 동방의 의인 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단련이 있다. 믿음의 단련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것이 시편 전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또한 욥에게 한 개인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편, 특별히 시편의 이 3분의 1 부분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쓴 것이죠. 다윗이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그때에 이것을 쓰면서 다윗이 기뻤을 때, 다윗이 승리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을 때, 또는 다윗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피해 다닐 때, 원통할 때, 이런 것을 그렇게 다 기도와 찬송과 또 무슨 고백, 독백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의 형식을 빌어서 쓰게 하는 것이 이 시편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기록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다윗은 그 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라. 그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라. 이것이 시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또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했을 때 그가 어떤 고통과 눈물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지, 그가 선택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시가선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33편은 다윗이 아주 기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다윗이 기록한 모든 시편 자체가 인생에는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인생의 희노애락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오늘 본문은 시편 3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찬송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가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수금으로, 또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3절에 가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렇게 찬송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33편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것이죠. 그들을 왜 초청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 33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33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더 찾는다면 그것은 은혜이죠.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피조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것이 피조물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자영업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교회가 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몇 좀 유별나시고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목사님들과 몇몇 교회가 좀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보다도 모이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주변 눈치를 봐야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정말 봐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또 밖에 나가서 직장 가운데서나 아니면 어디 가서나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교회가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이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어요. 자주 들어요. 그만큼 교회가 너무 힘든, 또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록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진리임을 믿는 우리 모두는 비록 어려운 시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6,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해와 달과 별들과 또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단 6일에 이것을 만드셨죠.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다 하시고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로 절기를 정하게, 날과 달과 절기를 정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날과 거기서 등장하는 날이라는 단어와 첫째 날이더라 이 날짜가 같은 언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날이 태초의 첫째 날 그 한 날인 거예요. 둘째 날 그 한 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셨으니까 이 첫째 날이 천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천년 동안 그 첫째 날에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또 만드시고, 셋째 날에 그 천년 동안, 그래서 한 6,000년쯤 되지 않겠느냐. 인간 역사는 그래서 한 만 몇천 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그 첫째 날의 날과 우리가 정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정한 24시간, 이것이 같은 단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한 날에 온 우주를 다 만드셨고 또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것이 6일 동안 만드셨고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6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이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보다 6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윗 때를 이야기하면 약 다윗 전 3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과거에 있는 것이죠. 창조는 과거에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보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창조하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있는 바가 하나님께서 과거 3,000년 전에 자신의 시대에 3,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 따지면 기준으로 하면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 찬양하라.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3,000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3,000년이나 지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3000년 전에 또 지금으로부터 한 6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쉬시고 그 이후로 인간 역사는 인간 역사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셨다면 과거의 하나님이시죠. 과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과거의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마치 전설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런 신화처럼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그러니까 너희가 찬양하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공동체, 나라,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공동체, 나라, 민족, 열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경영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전 세계를 떠나고 그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창조주 하나님, 지금 우리는, 나라는, 세계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몰락의 시대를 겪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소망하기는커녕 염려와 두려움만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 고통하는 세계에 가련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봐주시고 또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라들과 민족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또한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데 그 온 세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은 유독 작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힘 있는 성도들은 참 적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힘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또 오히려
성도들은 높이 올라가고 힘을 얻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대부분 힘이 없고 가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련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주목하시는 경영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받는 그 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처지에 있냐면 사망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위험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진 힘도 없고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통한 가운데 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가 아픔 중에 있었고 버려진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찾아오셨고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배고픔과 가난함과 아픔과 상처와 원통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찾아오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20장 이렇게 보면 19장 이렇게 보면 하갈이라는 이런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또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라도 여자고 하갈도 여자인데 참 좋아하고 그러지만 하갈은 못했어. 대부분 다 그렇게 싫어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갈을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도 하갈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걸 왜 안 좋아할까? 그냥 성경 읽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미움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2번 집에서 내업집금을 받습니다. 그는 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얻은 처인 것이죠. 2번째 부인인 것이죠. 그렇지만 종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안 좋아하는 그 하갈, 또 아무도 그 당시에 하갈의 외침을 아무도 듣지 않아주고 또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 하갈이 2번 내어 쫓김을 받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돌아가게 하시고 2번째는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너를 통해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하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십니다. 외면받고 그렇게 내어쫓김 받고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는 그러한 한 사람 하가를, 한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돌 던지겠다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고 할 그때에 모두가 다 적이거든요. 그를 삥 둘러싼 사람들이 눈에 도끼를 가지고서 그를 쳐다보면서 손에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 그의 얼굴을 변화시키고 그가 믿음으로 수용교회를 가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즐거워하면 찬송해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원래 그렇게 강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또 그 마태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만나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저같이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아침인가 수요일날인가 그게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아침에 문득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네요. 하나님 이게 더 기다리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성도 가운데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 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문득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혼자 주방에서 제 그릇을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입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이걸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되나? 하는 기도해도 왜 이게 응답이 없지?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딱 이루어지시는, 그 다음날 사인을 주시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제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와하드 기억하시죠? 옆에 사람, 모자 쓴 사람 누군지 아십니다. 이 와하드는 튀니지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와하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형제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랬는데 한 2년 전에 와하드가 이슬람은 부모가 정하면 그만이에요. 너 이 사람과 결혼해? 그럼 끝인 거예요. 2년 전에 어떤 형제와 결혼하게 됐어요. 이슬람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한 주 남은 거죠. 이 시대 식구들이 다 이 집을 찾아왔어요. 와하드 집에. 근데 와하드 방에 조그만 성경 한 권이 발견된 거예요. 파혼당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기라고. 그리고서 2년이 지난 것이죠. 2년 동안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는 형제를 달라. 그래서 와하드가 가정에서 예배를 하게 달라. 그런데 와하드가 직장에서 한 터키 형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집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되게 하신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와들에게 전화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성도들이 너를 딸로서 여기면서 그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정말 고마워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 한국에 오면 꼭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자. 너희 남편과 같이 오면 예배하자 했더니 자기 남편도 항아들라는 남편인가 그런데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네요. 방문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함께 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하자. 우리가 너희 집에 가면, 터키 가면 너희 집에서 함께 좀 예배 좀 하자 했더니 좋다고. 예. 또 하나, 요르단에 있는 허원이 박승영 선생님, 여기는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이분은 레바논에서, 원래는 시리아에서 계시다가 레바논에서 시리아 IS 이 극단적인 정말 약한 사람들이죠. 이슬람 사람들, 이들의 핍박을 피해서 온 그러한 사람들을 레바논에서 섬겼던, 그래서 생명나무 학교를 열었던, 영어를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면 문맹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기도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을 했는데 이분들이 레바논에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르단에 갔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요르단에서도 이 일들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진을 받았어요. 예, 요르단에서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거예요. 이루어오셔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저와 같이 불의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정말 작은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가련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나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희망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강건함을, 지친 성도에게 새 힘을 창조하셔서 부어주옵소서. 원수로 인해 억울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또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앞에 있는 이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와 우리에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희망을 창조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강건함을, 지친 성도에게 새 힘을 창조하여 부어주십시오. 원수로 인해 억울하며 고통하는 성도에게 승리를 창조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안 믿는 그러한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눈물 흘리는 우리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묶임을 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창조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창조하셔서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며, 원수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묶임과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인해 단식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련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주관하시며 가련한 한 사람의 배고픔, 굶주림, 억울함, 탄식, 그 떨림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원통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장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힘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눈물 나는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두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사는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나, 정말 가련한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며 내일의 선한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매일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조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때에서조차도 우리가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헌신, 이 모든 드리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모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땅의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 어려움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